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재물에 대한 부분과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인과 또한 또 악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미련함으로 비롯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복합적이고 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난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라면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거짓과 불의로 또 부를 축적한 것이라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리의 지식 없이 부를 열망하며 살면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발을 헛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명예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살아가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그네로서 부르셔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은 전혀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곁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부자는 사람이 모여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가진 부에 대해서 사람이 붐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거짓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5절과 9절에 굉장히 좀 수미상화 같은 느낌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한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어떤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또한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말로서 재물을 획득하면은 당장은 어떤 이득은 있겠지만은 종국에는 환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성읍 장로들하고 이제 결탁한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나무죠.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상대적인 거죠. 그 이세벨은 그래도 나라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녀는 정말 애처로운 죽음, 말도 안 되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거짓으로서 불의를 탐한 자의 최후를 참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은 두 번째로 가난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을 좀 보류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더불어 우리 사회의 좀 불이한 재물과 권력이 경건한 재물과 권력으로 거듭나는 일이 좀 많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좀 비정하고 답답한 이런 가난과 고립이 허덕이는 이런 사회에서 그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가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도 있는 원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하죠. 교회에서의 그런 상처로 인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목사님에게, 뭐 장로님에게, 누구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실제로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한 전화도 많이 와요. 우리 교인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신세를 막 털어놓습니다.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사실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낸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지만 내가 오늘 살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강화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우리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과 상식이 있는 봉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은 어떤 보상 심리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채워줄 거야라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드렸으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이 없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냥 종교 생활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대한 상처에 대한 부분도 얘기합니다. 내가 뭐 술 담배도 안 했고,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인 답은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참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어떤 자리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처할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만 나의 관심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얻어내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말합니다. 생각하고 또 듣고 행동하라고 말이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고민을 해보고 이 말씀이 참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고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병을 줄지라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병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성숙한 시야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시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쉽게 원망한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또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앰프 요정 진이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불의하게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없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